네, 안녕하세요. 제이바이블 김바울 이용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머리 깎으셨어요? 네, 지난번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아주 잘 깎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저도 깎고 싶네요. 빨리 가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네. 동아시아의 선교 중심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무척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나 알고 있죠.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렇게 작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의 모든 많은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날까지 그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코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형제들을 찾아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도착하여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누가와 함께 합류하여 배를 타고 드로아와 이소, 미들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눈물의 고별을 합니다. 또 다시 배를 타고 고소, 로도, 바다라, 구브로를 왼편으로 두고 두로에 도착하여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형제들을 만나 사역하고 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게 됩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말로 이기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었을 때 병자가 치유되고 악기가 떠난 것을 보고 마수라는 유대인 대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기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누구냐 난. 악기가 뛰어올라 그들이 이겨 그들의 몸이 상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믿는 자들이 자복하여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로 방문하여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땅끝인 서바나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게 되고 바울은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던 글로에가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와 문제, 분쟁 문제, 음행,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거에 더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이라고 한 건 우리 봄이 되어지면 깨어 있으라 영적 대가성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부분 강사님도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영적 각성 집회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그에 합당한 요즘 가장 핫한 인물 네이버 실시간 1위 오! 사도 바울 추천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그 뛰어난 영성과 인품을 보여준 베드로 사도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인품은 조금 그래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들 하시네요. 네, 추천을 하라고 했지만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님 우리 아볼로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빼고 누굴 추천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아볼로 담임 목사님도 좋은데 그치. 그래도 우리 건데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그럼. 사도 바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베드로야지 베드로. 네, 요즘 의심스러웠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요? 사도 맞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직접 봤어요. 그걸 누가 믿어? 그건 개인 간증 아닙니까? 그렇지. 진짜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봤다고 간증한 건데. 그래도 가장 능력 있는 요즘 핫한 인물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요. 베드로 갑시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죠. 난 모르겠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니야. 참. 아볼로 목사님이지 말이야.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음행과 분쟁과 분파와 싸움,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눈물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도의 손을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데메드로라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데메드로가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이 믿는 신이 무시당한다고 하여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서기장이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드디어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를 통해서 아주 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올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 바울에게 있어선 아주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디도를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지내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수리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갑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옥상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아이고 청년 일어나. 아직 생명이 있건 예수 여러분의 명언하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야지. 무슨 일 있었어요? 청년 살았어. 살았어. 왜 죽었었어요? 괜찮아. 살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지 말게. 졸지 말게. 죽었던 유두거가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이소,
미돌렌의 기오, 사모,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하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 바울이 행한 사역을 보고하고 앞으로 선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장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범사의 본을 보여준 것 같이 약한 사람을 돕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라 전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작별하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게 된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스를 떠나 바다라를 지나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을 받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두로를 지나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 후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은 붙잡히게 됩니다. 이로써 약 4년여 만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담임이었던 아볼라를 만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돌아오셨습니까? 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성령 세례를 진짜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사역에 임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담임 사역이라는 게 목회 사역이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 힘든 게 막 떠오르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을 전하면 금방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의 습관과 또 더 누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끌어안기가 또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요즘의 사역은 좀 어떠신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다시금 일어서서 마음도 회복되어져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성도님들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동역자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됨을 이름으로 목회 사역을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성도들이 지금은 가장 큰 동역자로 섬기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참 부럽습니다. 네.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므로 주를 위한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